28일 워싱턴 글로벌 미션 교회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생명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반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우리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시겠습니다.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가 함께 목마른 자들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르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뱀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뱀보나기 전에 공별이 없니.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내가 우리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성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충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밝도다. 어린 양 보자가 거울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자네. 아멘. 더우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팬을 타니까 목이 아파서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 아버지와 참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또 이렇게 더위를 잊게 해주고 주님의 예배 자리에 오시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로 예배 가운데 인터넷도 잘 이렇게 되지 않고 너무나 무더위 가운데 이렇게 팬을 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로 인하여 더위 가운데서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 더위를 잊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성도로서 주님 삼아주시오며 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또한 SNS로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어떤 환난과 고통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전능왕 오셔서 10장 찬송가 1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궤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검정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서 14장 7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14장 7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나머지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라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을 뛰어넘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자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뛰어넘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상명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은혜의 말씀은 우리 오늘의 말씀은 욥기서의 14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욥기서, 그러니까 욥기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고난이다, 고통이다, 인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갑절이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막 그 정도로 잘 알고 있게 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욥기를 비난했던 세 명의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 욥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였냐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을까요? 바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중보기도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그 본 마음을, 변화되어진 그 마음을 잘 드러낸 그런 하나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뭐냐?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버리신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과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동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냐면 바로 구원하여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창조 때의 그 질서를 회복하시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가신다?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상호 내주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내 자신이 무지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그리고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입술로 고백하면 물론 삶으로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내려놓음과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는 그 사랑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욥도 너무나 많은 기도 가운데 그러한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는 내 자식들이 어떤 하나의 파티나 행사를 하였을 때도 그 혹시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난 일이 있을까 하여 그 욥은 그 행사나 파티가 끝난 후에 그 아들들을 위하여 딸들을 위하여 그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이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무엇까지 다 허락해 주셨냐면 어떤 것도 좋다, 어떤 것으로 인하여 그 욥을 시험하여도 좋으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생명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게 되면 7절에 보면은 나무는 희망이 있는데 찍힐지라,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시 움이 나서, 다시 싹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욥기서 14장은 또 어떠한 말씀으로 하고 있냐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냐면 7절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 있느냐? 나무가 베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끼로 그걸 찍어내잖아요. 그 땔감으로 쓰려고. 그렇게 찍어내고 나면 뭐가 남죠? 그루투기가 남는 거예요. 그 그루투기가 남는데 이 그루투기가 어떤 거냐면 찍힐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내리게 되면 거기에 물이 닿게 되면, 즉 그 생명이 닿게 되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되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그렇게 여기에 나오잖아요. 연한 가지가 무럭무럭 자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러나 이 욥기서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으로 또 이어지냐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9절
물 가운데 움이 돋고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뭐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 심은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 인간의 죽음과 이 말씀에서 서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 우리 인간은 그 죽으면은 끝이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절망만을, 이 욥은 이 절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게 되냐면 고난, 고통 그 가운데에서 감추어져 있는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소망을 가진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욥의 시각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어디에 말씀에서 나오냐면 그 말씀은 바로 13절과 14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차츰차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뭐냐면 그래서 이 오늘 7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정말 주제가 뭐냐면 고난을 뛰어넘는,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자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에 완전히 우리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 그 모든 저주들을 우리가 그것을 저주로 여기면서 그것에 의하여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 7절과 8절, 9절에서는 어떠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나무를 보자 이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도끼로나 다른 여러 가지 장비로 해서 쳐냈어요. 쳐내서 우리는 땔감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면 그 나무는 이제 그루터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그루터기는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의해서 우리 인간도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즉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말씀에서는 우리는 잠자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는 진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그 영생을 누리며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의 이 말씀 7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을 보시게 될 때 결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벌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는 자꾸만 고통이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가끔 많이 흔들립니다.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에게 닥쳤는데 그것을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힘들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람보다 오히려 나무가 더 큰 희망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그렇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의 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나무는 이제 그 물이 닿으면 그 물을 흡수하여서 뭐라고요? 그 생명의 공급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떠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그루터기의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그루터기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어를 공급받으면 우리도 어떻다고요? 새 생명을 가지고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주로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우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11절과 12절의 이 말씀은 가장 하나님이 잘 쓰는 비유법 중에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은 일단 죽으면은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는 그 죽음의 근세를 극복할 수 있다 없다?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늘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속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결국 뭐냐면 우리 사람은 눈을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을 뜨지 못한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 뭘 나타내냐? 인간의 무력함과 인간의 유한성을 그렇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그 무능력과 절망의 벽에 우리는 부딪혀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인생, 즉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완전히 타파하여 주셔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그 능력을 그리고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특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루터기 나무, 그 잘려진 나무, 그 지켜나가는 그 나무에서도 그 물 생명수가 닿았을 때 그 나무에는 새싹이 나고 다시 줄기가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에도 그렇게 하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들에 나는 그 꽃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긍휼의 사랑으로 점철되어진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것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가장 무엇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스펙입니다. 나의 학벌과 인맥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사람이 그것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상에 갇혀서 그 우상에 갇혀서 꼭두가시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무엇에 의지하게 됩니까? 나의 그 경험과 지식과 능력에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상,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가장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지속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불로초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세상 방방곡곡으로 그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땅 어디엔가 그 사람은 묻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은 아무리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아무리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한들 결국은 그 생명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무엇이냐? 그 주시는 이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기를 주사 그 새 영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그것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이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고난이 결국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한계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어떠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의 소유와 그리고 묶임 바 되은 것, 나의 힘, 나의 생각, 그 세상에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를 올감했던 그 올무대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가? 바로 13절의 말씀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절의 말씀이 가장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읽어보면은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어디다 숨긴다고요? 무덤에 숨긴다고. 무덤에 숨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현실의 고통이 그 욥에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무덤 같은 그 서울, 그 죽음의 공간에 하나님 뭐가 두려웠어? 하나님의 진노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냐? 무덤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지만 이 말을 하면서 주의 언제까지라고 말을 합니까?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출 때까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켜서 나를 용서하여 줄 때까지 나는 어디에 숨어 있겠다고, 어디에 숨어 있게 해달라고 합니까? 그 무덤에 숨어 있게 해달라고, 그 죽음의 공간에 내버려 두셔도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추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에서 보시면 주께서 나를 서울에 감추셨다가, 누가 감춰요? 하나님 보고 감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춰주시되 하나님의 진노가 좀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겨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섭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로 자기를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욥은 뭐냐면 죽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욥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밑에 절에 보시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고통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이는, 구원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그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다리며 나는 이 현재의 고난을 그렇게 이겨나가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우리의 죽음과 삶과 그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치는 그 재앙과 그 많은 복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짤막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죽여주시옵소서예요. 나의 죄를 알겠사오니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만약에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그 나를 그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때를 정하셔서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나아가겠다는 그런 욥의 말씀이, 그 욥을 통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은 오늘 그 14장 13절의 이 말씀이 가장 역설적인 표현, 즉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오히려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더더욱 간절함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과 그리고 회복의 그 희망을, 소망을 말씀하여 주신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14절과 15절에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살기로 희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회복됨을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을 대답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참 신앙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즉 생명이라는 것은 그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생명에 관하여서는 어느 누구도 그 시작과 끝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최고의 글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연단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 그 긍휼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욥이 그렇게 붙잡았듯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그러한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이 희망과 소망을 양손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이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6절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하온데 그러잖아요.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냐?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 16절과 17절의 말씀도 어떠한 그 표현이냐면 역설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걸음조차도 세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조차 그 숫자와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 그 발걸음도 세시지만 나의 죄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두루 하나님께서 두루 다 살피시며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내 허물을 주머니에 딱 묶어 두셨다가 그리고 내 죄악조차도 그렇게 다 싸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 싸매시고 그 주머니에 봉하신 그것을 언제 하나님께서는 펼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펼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확정짓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될 것이요 그 죄로 인하여 펼쳐진 것으로 인하여 무수한 죄들만이 그렇게 난무하였을 때는 결국은 우리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욥은 뭐라고 말하느냐? 제발 저를 감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욥은 또 뭘 원했냐면 사랑으로 좀 덮어주시고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욥은 사실 바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이제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 욥은 그 당시에 욥은 하나님의 그 본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고생과 근심은 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의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내가 너를 감찰한 그 감찰한 것이 왜 감찰했느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파멸시키고 너를 징계하고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진 뭐라고요? 사랑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의 관심이요 내가 너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악한 그런 세력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옥죄어오고 있는 그러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그 발걸음조차도 세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감찰하신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셔서 그 죄를 논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니까 관심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낌없는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관심을 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고 죄악을 싸매가지고 심판에 날 때 확 터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영벌의 그 상황에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덮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통하였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그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고 그리고 또 너희들의 죄악을 싸매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말시켜 버리셨잖아요. 도말시켜 버리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가장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다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것도 너무나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더더욱 진실로 우리가 기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세상,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14장 7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을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됐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참된 은혜를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참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뉘어 주시는 하야와 같은 그 참된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회복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즉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킨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냐? 이제 욥이 진정으로 바랐던 것 있잖아요. 진정으로 바랐던 그 모든 것, 그 무엇입니까? 나를 소래까지 감추어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나를 숨겨달라고 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대 욥이 바랐던 그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사실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그 모든 것들을, 내에게 와닿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욥기서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간이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보았습니까? 본질적으로 연약하다. 그리고 무력한 존재다. 그래서 결국 도출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은 결국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래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내 자신을 욥기서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서 그리고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여태까지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정말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을 7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내 안에 꽉 차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독초와 썩뿌리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다 배설해버리는, 그렇게 하여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내 지어져가는 성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될 수 있었을 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그것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를 똑바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있느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따라 나가는 곳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어서 무엇으로 향해 나가냐? 그 회복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참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림. 말로만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동하여 강력하여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진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은 이 능력에 우리에게 하여와 같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어디에서 누리게 되느냐? 십자가의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 매일매일 나는 십자가에 나의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을 못 받고 진정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라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내가 이 구원의 과정, 그 성화의 과정, 이 길을 걸어갈 때 닥치게 되는 고통과 고난에 내가 그것에 휩싸여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생명의 풍성함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미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하나님이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과정임을 깨달아 알았사옵나이다. 잘린 나무가 물을 만나 다시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함을 깨달아 알았사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지속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끌어가는 은혜의 과정임도 깨달아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그리고 정하신 때에 기억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심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회복의 절정은 결국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이며,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서 완성되므로, 그리하여 참된 생명의 풍성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과 자유에 있음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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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헌 찬양과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장 새 찬송가 50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과 내가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예물 가운데 각각의 명목으로 하나님 전에 올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그 생명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의 두렛돈과 같은 마음이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워지는 이 예물들이 가보이 두렛돈과 같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그 많은 예물들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산제물로 드려진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뉘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멘. 한영 및 교회 소식은 특별한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안나산 기도원에서 예배와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방송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하여서 그렇게 될 때는 저희들이 전 부분을 유튜브를 통하여서 업로드하여 또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많이 참조하시고 또 많이 그 시간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그 페어팩스에서 출발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들과 함께 안나산 기도원, 메릴랜드에 위치한 안나산 기도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 마치고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새 찬송가 620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안에 기어였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리라. 이내는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구원의 과정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메마른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